우리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명확한 답은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시고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을 내셨고 심지어는 그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의 죽으심으로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기도할 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살짝 안 맞습니다. 요만큼 살짝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전부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전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실행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런 거예요. 사랑이 많은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사랑 그 자체여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사랑입니다. 김사랑. 여러분의 이름이 사랑이어야 돼요. 구사랑, 박사랑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사랑을 빼면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죠. 교회에서 사랑을 빼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사랑을 쏙 빼보세요. 죽음만 남습니다. 율법의 조문으로 다 죽는 거예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빼면 다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맺어야 될 열매, 하나님의 나라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결산하실 열매, 많이 벌었다가 아니라 너 성령의 열매 맺었니? 이거 물으신다는 거예요. 9가지 열매로 다 맺고 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로 시작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이기 때문에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우선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이만큼 여러분 성경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사랑이에요. 생명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게 된 것, 창조되게 된 것이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사랑이고 또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도 사랑을 통해서 낳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생명을 낳기 때문에 버려지죠. 사랑해서 생명을 낳으면 안 버립니다. 버릴 수가 없죠.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조금 많은 게 아니고
기독교 전체가 사랑이고 여러분이 읽은 성경은 사랑이고 내가 믿는 믿음 사랑,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 다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 3장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 한참 부흥하고 있을 때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면 성도 간의 다툼입니다. 어떤 성도 간의 다툼이냐면 유대인들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라고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습성을 아직 못 버려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 너희들이랑 달라, 약간 양반의식 같은 거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서자잖아,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생활에, 교회 생활에,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원래 3장을 거의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이 14절에 나오기 때문에 12절부터 말씀을 읽은 겁니다. 우리가 3장 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림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난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방식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 빼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원리예요. 사랑 위에 세워집니다. 가정도 사랑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깨지면 가정 다 무너지죠. 교회에서 사랑 빼면 교회 무너집니다. 교회 문 안 닫나? 교회도 문 닫아요. 여러분, 직장은요, 사랑이 없어지면 다 무너집니다. 애사심 없으면 여러분 전부 다 그냥 회사에서 돈만 얻어가려고 하지 회사를 키울 생각 안 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세워가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을 빼면 전부 다 이익 집단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 이익 때문이고, 회사를 다녀도 그냥 이익 때문이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익 때문이에요. 그 이익이 만족되지 않으면 다 깨어지는 거,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 사랑을 왜곡 또는 변질 또는 뺏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굉장히 많이 왜곡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왜곡된 사랑들이 있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가장 주요한 그 계략이 그거예요. 어떻게든 사랑을 깨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 무너지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이 뭐라고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그 위에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이제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새 옷 입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켓이 중요해요? 이 셔츠가 중요해요? 팬츠가 중요해요? 양말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자켓이 중요해서 자켓만 입고 돌아다니면 바바리맨 됩니다. 큰일 납니다. 모든 옷이 다 중요하죠. 그것을 하나로 메워지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치 허리띠와 같은 겁니다. 다 그것이 그거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랑이 있어야 가정도 온전히, 교회도 온전히, 일터도 온전히, 사회도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이 온전히 매는 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이 왜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는가? 첫째, 여러분, 사랑은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여러분, 사랑을 아는 사람, 사랑한 사람은 알거든요. 그 사람하고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 먹어도 행복해. 스테이크 안 썰어도 그 사람하고 편의점 가서 라면 하나 먹어도 행복해. 어디 뭐 이렇게 좋은 해변에 가지 않더라도 그냥 그 사람이랑 그냥 여기
개천에 좀 걸어도 그렇게 행복해요. 왜 그래요? 환경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사랑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갖든 뭐 명예를 얻든 그거 다 얻어도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한 거 아니에요. 사랑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자꾸 내가 생각해, 연구해, 그런다고 행복해지나요? 그렇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 행복을 자꾸 말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행복해야지 그런다고 행복해지나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행복이란 하고 행복론을 막 가르쳐. 카네기 행복론 참 좋은 책인데 행복을 내가 막 가르쳐요. 그런다고 여러분 행복해지나요? 아니에요. 경험해 보신 분 알아요.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걸 보면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에서 오는 겁니다. 진짜 행복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보다 우리가 보통 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행복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틀렸어요. 상대를 향하지 않고 행복이 일로 향하거든요. 똑같아요. 사랑이 상대를 향하지 않고 나를 향하기 때문에 그게 이기심이에요. 행복 추구도 이기심이면 충분해요. 나만 행복한 거예요. 그건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행복하게 해줄 때 비로소 내가 행복해요. 그렇게 행복해요. 선물 하나 줬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해. 뭐 그것만 생각하면 행복하거든. 우리가 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내 행복만 추구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게 뭐예요? 그걸 불행이라고 그런다고요. 다 가졌는데 불행해요. 왜? 내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니까. 바라기만 하는 사랑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땠어요? 끝내 불행했어요. 행복하고 싶었거든요. 많은 것을 가졌어요. 가진 것에서 오는 편안함이 있죠. 이걸 착각한 거예요. 행복인 줄 알았어요. 더 갖고 더 늘리고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점점 공허해지고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쪽으로 돌려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거 다 이 가난한 이웃들에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나요? 안 따라가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온전히 매는 띠거든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사랑이 없으니까 그게 맺히지가 않아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온전해질 수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 행복할 수 없어서 결국 그는 주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떠나요? 사랑하는데 떠나나요? 사랑하면 안 떠나죠. 사랑하면 자꾸 붙어 있으려고 하죠. 부자 청년 예수님을 떠났어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떠나죠. 돈을 사랑하니까 돈 쫓아갔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불행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떠납니다. 교회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떠나요. 그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 자식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몸으로 낳는데도 사랑해서 낳은 게 아니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요. 애를 비닐에 싸서 화장실에 놓고 거기 물을 내려버려요. 우리 신문에 보잖아요. 언론에서 많이 보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의 행복 유익만 찾으니까요. 야 이게 놓으면 이거 나 불행해갔구나. 그러니까 그 생명을 그렇게 버린다고요. 떠나는 겁니다. 사랑 없으면 불행해요.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한동안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었죠. 한동안 예수님 주변을 맴돌았던 이유, 한동안 성전들을 밟았던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났던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아니었고 그들은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들에 머물렀고 그래서 예수님 주변을 맴돌았어요. 그러다 자신이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떠납니다.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 찾아 떠납니다. 사랑이 아니라 이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회사를 다녀도 무엇을 해도 내가 사랑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면 떠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얻어지지 않으면 다 떠나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작동시키는 운영체제가 뭐예요?
이익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운영체제는 뭐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랑입니다. 지금 골로새 3장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교회가 잘 세워졌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런데 운영체제에 오류가 생겼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뭐예요? 윈도우 쓰기만 하지 운영체제 모르시는군요. 갤럭시 운영체제는 뭐예요? 갤럭시 폰의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애플의 운영체제는 뭐예요? iOS. 그것을 작동하게 하는 운영체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세상의 운영체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운영체제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거로 작동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능을 자꾸 잊어버리면, 오류, 버그 걸리면 그때부터는 버벅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질 않아요. 작동되질 않으니까. 여러분, 성전에 머물다가 떠난 사람들,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떠난 부자 청년들, 그 삶의 운영체제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사랑하면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은 사랑한다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요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만 주지 않아. 난 다 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가져서 부자 청년처럼 불행하실 겁니다. 사랑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사람 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띈 이유는, 사랑은 관계를 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삼겹줄은. 우리가 보통 혼자는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거든요. 혼자 사는 건 편합니다. 그냥 혼자 지내는 건 편해요.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고 사람과 관계하지 않고 교류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딱 해가지고 우리가 살면 편하지요. 재밌어요. 나름.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 마음에 때로는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너하고 의견이 충돌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예수의 사랑으로 조율하면서 만들어가고 퍼즐을 맞춰가고 다듬을 거 다듬어 다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술가들 보세요. 작품을 갖다가 다 다듬어서 맞추지 맞는 것 갖다 붙이지 않는다니까요. 아, 요거 다듬으면 딱 맞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거 다 쓰레기로 버릴 거 가져와서 싹 다듬어서 착착착 맞춰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요. 혼자는 인생 살아가다 자꾸 넘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삼겹줄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히 매는 띠, 온전히 매는 줄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 삼겹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사랑의 삼겹줄을 메어지면 하나님과 이웃과 나와 사랑의 삼겹줄로 묶여지면 어떤 고난도 이긴다, 이거 얘기예요.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해보신 분 알잖아요. 어려워도 쫄쫄 굶어도 그 사랑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래서 극복하고 기적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성공을 이룬 사람들 보세요. 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뤄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관계를 이어주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 삼겹줄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으로 이어지는 관계, 그 관계를 이어주는 핵심은 뭘까? 사랑은요, 듣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돈 나오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시는 거예요. 사랑은 들음입니다. 사랑하면 관계 속에 반드시 들음이 있게 돼요. 사람은 보통 여러 가지 언어로 또는 몸짓으로 또는 표정으로 삶으로 더 거창하게 죽음으로 말합니다. 자꾸 말해요. 근데 내가 여러분 사랑하면 들리거든요. 저 사람의 표정에서 들려요. 저 사람의 태도에서 보여요. 들린다고요. 그런데 무관심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
전혀 못 들어요. 사랑하면 관심이 생깁니다.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저 사람에겐 지금 뭐가 필요한지, 저 사람한테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지, 저 사람에게 지금 밥 한 그릇이 필요한지 사랑하면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들어요. 다. 아파해도 듣고 불평해도 듣고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도 안 들어. 안 들어요. 사랑은 관계를 맺어주는 끈입니다. 그 관계의 핵심이 들음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듣게 돼요. 반드시 듣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다 보세요. 말하려고만 하지 들으려고는 안 하거든요. 관심은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띠가 됩니다. 이 관심, 사랑의 관심. 여러분, 온전한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천국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나라를 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뭐야? 교회 평수 늘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건 뭐냐면 관계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야지. 아니, 교회 평수가 200평, 300평, 1000평, 10,000평이 되면 뭐예요? 그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사람은 많이 모였고 예배당은 엄청 큰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관계를 온전히 만드는 게 뭐다? 들음이다 그래요. 들음. 괜찮아. 난 현우의 마음이 다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탑이 왜 무너졌어요? 들리지 않으니까 무너진 거예요. 상대방이 말이 들리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들리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들으려고 하세요. 들리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건 교회든 어디든 이게 소음만 난무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위가 얼마나 많아요. 다 뭔가를 들리게 하려고 하거든요. 반대로 좀 들어보면 어떨까? 상대방의 마음은 어떤 좀 들어보면 어떨까? 들으려고 하면 되는데 그런 화음이 일어난다고요. 그 화음이 뭐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여러분 평화고요. 그게 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으니까 자꾸 여러분 잡음만, 다툼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계를 이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이어져야 되죠. 그래야 천국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삼겹줄이 돼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나하고 하나님만 딱 이루어지면 이거 절대 여러분 트라이앵글 삼위일체가 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세 번째, 사랑이 왜 온전히 맺느냐면 사랑은 연합하게 합니다. 연합. 예, 좀 관계보다는 좀 큰 개념이에요. 사랑은 연합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를 다 보세요. 세상을, 사회를 나가보신 분들은 이제 젖뼈저리게 느끼죠. 엄청 다르죠?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내 생각이랑 다르고, 내 취미랑 다르고, 내 마음이랑 다르고, 내 스타일이랑 다르고, 다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천지 다 다릅니다. 너와 내가 다르고, 여기와 저기가 다르고, 이곳과 저곳이 달라요. 세상은 다 다름의 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나랑 맞추며 살려면 되나요? 세상 못 살아요. 자꾸 나랑 맞추고 그러려고 그래요. 사랑은 연합하게 만들어요. 다른 것들이 여러분 모였지만, 각 다른 것이 모였지만 이게 연합하면 강력한 힘을 냅니다. 강력한 힘을 내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연합하게 하는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통해 여러분 각자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그거로 연합하잖아요. 그러나 각자 다르다니까요. 김밥을 먹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빵을 먹고 싶은 사람도 있고, 된장찌개를 먹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 사람이 다 틀려요. 그런데 다 야 된장찌개 먹어 그러면 되나?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드실 분은 교회에서 드시고, 밖에서 드실 분은 밖에서 드시고,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면 엄청난 에너지,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그곳에서 나와요. 사랑은 연합하게 하는 힘을 갖게 만들고, 그 연합에 감춰져 있는 잠재력, 그리고 그 연합에서 나오는 잠재력 힘을 가지고 그것을 선을 이루게 만들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 다르지만 조금씩 각자의 방식으로 800원씩 모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100장, 어떤 사람은 50장 이렇게 모아서 우리 크리스마스에 또 800원의 사랑, 뜨거운 크리스마스 할 거거든요. 근데 한 900원, 1000원 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물가가 그래가지고.
접수해놨어 벌써. 기대하시라 경박도. 각자 다르지만 그게 마음이 모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난 사랑의 힘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한겨울 냉방에서 얼어 죽을 만한 사람들을 살려낸다니까요. 우리 패딩 나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더라고요. 아무 피드백이 없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연탄 신청하면서 혹시 우리가 패딩 갖다 준 게 혹시 폐가 됐나요? 그랬더니 할머니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광교 이동에도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우리 그때 300만 원 하면서 패딩 좀 드리면 폐가 될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고 저쪽에 갖다 둘지 이쪽에 갖다. 근데 패딩은 지역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패딩은 우리 거기 연탄 주니까. 하여튼 뭐 많이 오면 뭐 서로 나누고. 여러분 연합하면 이렇게 놀라운 힘들이 생긴다고요. 지혜가 생긴다고요.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연합해서 생각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다른 차이를 나타나겠습니까? 지혜도 연합하고 모이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풀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부터 10까지 달라도 같이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달라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죠. 무슨 차이예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달라도 10가지가 달라도 잘 살아.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한 가지만 틀리면 못 살아요. 사랑은 이 다름을 견디게 합니다. 사랑은 오히려 다름 속에서 연합하게 해요. 그래서 연합에 감춰진 파워를 얻게 하죠. 사랑으로 연합한 무리를 이길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엄청나게 강대국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강대국 아닙니까? 군사력으로 세계 2위 3위인데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못 이기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많은 영토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핵무기를 쓰니 30만 명을 막 동원해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막 난리 생이별에 막 난리. 그런데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이겨요? 러시아를 어떻게 이겼어요? 연합했잖아. 서방국이 연합하니까 러시아 깨갱이에요. 그들이 보기에 각 나라는 전부 다 자기들보다 약하다고 생각됐어요. 그러나 그 약한 나라가 연합하니까 러시아 꿈쩍도 못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연약한 나라들이 모이면 엄청난 파워를 내는 겁니다. 사랑으로 연합한 무리를 이길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왜? 예수의 사랑으로 연합하니까 절대 못 이긴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다 무너져요. 사랑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사랑으로 연합된 곳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요.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교회의 피예요. 여러분 영혼 속의 피가 뭐예요?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의 피예요. 피가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DNA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존재하게 만드는 DNA가 우리를 만들잖아요. 그 DNA가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이 사랑을 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이 온전히 매는 띠인 이유는 사랑은 정말 진정한 승리를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다? 주는 거다 그랬어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랬어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하면 져줘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줘요. 덜 사랑하는 사람은 막 자꾸 싸우죠.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져줍니다. 더 사랑하면 내 것 줘도 아깝지 않아요. 더 사랑하면 그래서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어요. 자신의 몸을.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면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하거든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든 내가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이긴 것 같지만 실상은 패배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남 미워해서 이긴 사람 중에 행복해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 편하던가요? 미워서 이겨먹고 발쭉 뻗고 자는 사람 있습니까? 그의 영혼은 심령이 불편해요. 육신은 피곤해서 잘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절대 못 잡니다.
인생 전체가 실패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워해서 이기는 승리는 패배보다도 더 쓰라립니다. 사랑해서 져주는 것이 미워해서 얻는 승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어떻게든 상대의 실수와 허물을 가릴 구실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지? 어떻게 하면 저 실수를 내가 덮어줄 수 있지? 그 구실을 찾아요. 그러나 미움은 작은 실수 다 까발려, 다 드러내. 그 구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만이 온전하게 섭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으로 허물 다 용서받았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와 실수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세우는 것, 온전한 자로 세우는 건 1%의 지적과 99%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미움이 가득한지 사랑이 가득한지 점검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 지금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지 사랑이 가득한지 제가 딱 분별해 드릴게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한다면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한 겁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내 말씀이다 그러면 나는 사랑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꼭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감사할 일도 불평해요. 그러나 사랑하면 불평할 일에도 감사하죠. 사랑이 식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예요? 사랑이 식어갈 때, 여러분 연애하시는 분, 청년들 연애하다 사랑이 식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안 하던 짜증 엄청 내고 그렇게 투덜거리고 그렇게 불평하잖아요. 작은 거 트집 잡고 그렇게 지적해서 그러거든요. 그렇게 쌀쌀맞았죠. 왜 그래요? 사랑이 식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 없이도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고 없이 보람된 일은 할 수 없고 사랑 없이 가치 있는 일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들을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하면 그것이 이익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자꾸 하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수고다라고 해요. 사랑하면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수고를 마다하지 않죠. 그게 즐거워요. 그 부담을 짓는 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그에게 밥 해주는 게 행복이잖아요. 저 사람 아시고 내가 해주는 게 너무 좋아.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충분히 인내하죠. 수고 없는 사랑, 인내 없는 사랑은 싸구려입니다. 싸구려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한다고 하는데 인내도 하지 않아. 사랑한다는데 수고도 안 해. 그건 싸구려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이라면 빨리 결단을 내십시오. 여러분, 싸구려는 짝퉁이란 얘기예요. 싸구려는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고가 없어, 인내가 없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산 사람, 골로새서 3장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산 사람, 거듭난 사람, 즉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결단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내가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에 들어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뭘 하라고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의 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고에 쌓여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고에 쌓여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행복을 여러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위의 것을 구하려면 사랑의 빗장을 열어야만 해요. 그 창고는 사랑의 빗장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랑으로 빗장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창고에 쌓여있는 은혜가, 그 복이, 그 응답이, 그 행복이 우리에게 폭포처럼 부어준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속의 일터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교회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늘 그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게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어요. 이기적인 사랑이 세상을 병들게 해요. 이기적인 사랑이 상대방을 멍들게 합니다. 결국 여러분 사회도 죽고 자신도 죽고. 참된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랍비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 기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구제가 제일 우선입니다. 정의를 세워야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그 모든 것 다 중요하고 다 해야지.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여러분 교회마다 여러분 하시는 거 다 달라요. 그러나 그것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나 꼭 그 위에 사랑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 사랑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교회,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인생,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기억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고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열심히 노져야만 가능합니다. 사랑이 쉬우면 그냥 뭐 아무나 막. 근데 사랑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잖아요. 사랑은 늘 수고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수고와 결단이 필요해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